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7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마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과거에, 즉 고난당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로 6절 말씀에서는 그때 곧 고난당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되, 거기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풍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즉 재산이 많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한 상태, 지금 고난당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앞에 1절로 6절에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7절로 17절에서는 그 당시, 즉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떠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즉 고난당하기 이전에 그 상태에 있을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성문은 행정 관료들이 있거나 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금 자신이 그 성문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오늘날 표현하면 고위직에 있었거나 또는 법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8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며, 즉 어린이들은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래서 숨고 있고, 또 노인들은 일어서서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9절을 보게 되면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방백과 귀인들과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감히 욥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욥이 높은 신분과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중히 여기며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부자였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바르게 사용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신을 존중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게 되면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귀가 들은즉, 즉 자신의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12절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부르짖는 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의 물질과 또 그 권세를 사용하여 도와주고 또 고아를 건졌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상징어가 고아 또는 과부였는데요, 뒤에도 이제 표현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자신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곤고함을 회복시켜주고 또 온전케 해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즉 그들이 왜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냐면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욥이 자신을 도와주고 또 그 일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욥을 향하여 이와 같이 복을 빌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욥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를 축복하고 또 그를 높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와 같이 의를 행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것을 옷으로 삼아 입고 다니며, 또 공의가 자신의 도포와 면류관 같은 것 같이 그 일을 행하기에 열심이었고 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5절 보게 되면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들에게 눈과 같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절뚝발이의 발이 되어주는 것과 같이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고 또 생소한 자, 잘 알지 못하고 또 일면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일을 사실하여 주며 그들의 어려움과 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었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더 나아가서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자를 돕는 일과 함께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런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또 그들에게서 이런 연약한 자들에서 빼앗은 것들을 다시금 도로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과거, 즉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또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은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또 공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욥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욥이 과거에 자신이 이렇게 부자였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일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밝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를 책망하고 또 정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밝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와 같은 선한 삶을 살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고백적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요하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면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서 마치 스스로 자기가 강한 자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탈취하여 더 강해지는 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욥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욥의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1절로 6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부귀영화, 모든 재산과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것과 몸이 건강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한 바 있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 바로 이것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또 잘 먹고 잘 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주어진 모든 물질과 또 시간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주인이 원하시고 뜻하신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활용하여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증거하며 믿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단 앞에서 그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욥기 1장에서도 그와 같이 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욥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과 같은 부유함을 누리지도 않고 욥과 같이 높은 권세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귀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또 집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욥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욥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에 그가 육신의 생각대로, 즉 그의 본성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힘쓸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며 주 모실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지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받는 우리 오기태 집사님과 또 이동국 군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잘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더 높이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